거룩한 성탄 주일인데 때마침 또 눈이 내렸더라고요. 밤새.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성탄 주일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긴 한데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할 텐데 오늘 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무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모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아멘.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 다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깨어나게 하시고 더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도라가 있었다면 주님 다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봐왔던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정결하게 주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또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더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의 몸속에 잉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주님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읽고 듣고 주님을 더 많이 잉태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예수님의 생일 풍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2023년도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이가 2023살이 되셨는데요. 그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청년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부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아름다운 신부를 맞으러 오는 아름다운 청년 신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지금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청년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예수님 생신 축하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신잔치는 왕의 생신잔치입니다. 왕의 생신잔치. 여러분 왕의 생신잔치 하면은 우리 조선시대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음식과 얼마나 많은 그 밑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와서 이 왕에게 이 산의 진미를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바쳤겠습니까? 참. 그런데 우리는 이 조선시대 왕보다 사실 더 엄청난 음식들을 먹고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식 뷔페, 양식 뷔페, 중식, 일식, 베트남식, 이탈리아식, 멕시칸 음식, 우리 먹자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화려한 삶을,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 5,000년, 반만년 역사에서 정말 그 최고의 왕들이었던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풍성하게 살고 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인식하고 또 주님께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도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으로 보면 all circumstance give thank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잔치,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생일 잔치, 예수님도 생일 잔치상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생일을 맞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생일상을 진짜 이렇게 딱 베풀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 눈으로 보이는 음식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왕의 생일 잔치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서 누군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목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어린이, 바로 태아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뱃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영의 배. 이런 것처럼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가장 작은 자이다.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그 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드리는 그 잔치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그 잔치상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모태신앙이다. 너 신앙이 뭐냐? 그러면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야,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어. 그럼 모태에서부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말씀에도 또 분명하게 여러 구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 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아 생명 살리는 그런 캠페인에도 마치 예수님의 생일상을 베풀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 참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을 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하늘에 이런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하늘에 딱 떴어요. 근데 이 별이 뜨면서 이 동그란 게 보니까 이게 행성들이죠.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같은 이 천체들 사이를 이 별이 확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운행하는데 이 별을 동방 지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먼 동쪽에 있는 동쪽 지방에 있는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이 나타난 것을 관측을 합니다. 딱 관측을 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저건 예사롭지 않은 별이다.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 먼 동방에서부터 여러 가지 예물, 이 왕이 태어나면 그 왕에게 생일 잔치에 드릴 그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왕의 생신 잔치상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 별을 따라 오늘 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 별의 탄생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까? 이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장성하고 그 이후에 이삭의 형제들 아브라함의 서자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동방으로 보냈더라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후손들 거의 아브라함이 죽으신 이후에 2100년이 지난 이후의 후손들이 오늘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 교육을 잊지 않고 언젠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에 이 땅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오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별들을 관측하면서 2000년 이후에 이 별, 왕이 탄생하는 그 별을 발견을 하고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PPT를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별이 오늘 나왔는데 우리 이러한 빛이 많은 빛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네, 당연히 빛의 나라에 살고 싶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는 영적으로 빛의 나라이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라는 영적으로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둠 그 자체,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한과 북한. 여기 대조적으로 북한은 완전히 어둠의 나라죠. 현실적으로도 빛이 없는 어둠의 나라. 또 영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의 나라. 반면에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도 완전 빛이 굉장히 밝은 나라. 또 영적으로도 모든 교회들이 5만여 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빛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은 거고,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사이비 교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이비 교주가 그 주민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고 있는, 마치 하마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그러한 단체와 같습니다. 북한은 나라는 아니다. 예를 들여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이 빛을 보고 그 빛에 초점 맞추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별빛을 보고 따라왔다, 그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밤에만 이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낮에 별빛은 안 보이죠. 낮에 별빛이 보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다 뒤집어졌겠죠. 저게 어떻게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빛을 아무도 모르고 동방 박사들만 관측했다는 것은 이들이 밤에만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밤에만 이동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길을 막 헤매기 쉬워요? 그런데 이들은 그 밤에만 이 별빛을 따라서 큰 혼란 없이 오늘 예루살렘 가운데 이렇게 잘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서 이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또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추시는 그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밤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 이 죄악된 세상,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부모님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 사람다운 그런 모습, 아름다운 향기 나는 모습.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땅에서 막 서로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잡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더 높아질까, 그런 죄악된 어둠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빛, 그 생명을 주는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힘이 세면, 또 자기가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그걸 가지고 선한 능력을 더 이렇게 키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막 다른 사람을 더 압제하고 또 막 뺏어가고 또 독재하고 자기가 가장 높아져서 막 군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막 쉽게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막 크게 심판받는 지옥에 가는 죄인 줄도 모르고 뭐 자랑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자랑스럽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막 더 막 목소리를 높이죠. 예전에도 막 제국시대 다른 나라에 뭐 침략해서
같은 사람인데 막 동물만 또 못하게 막 죽이고 노예처럼 부리고 이런 죄악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 이런 건 죄구나, 이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도 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은 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배우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막 다 이용해 볼까, 거기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내가 별을 상징적으로 너희에게 보낸 것은 내가 이렇게 빛으로 왔다는 것을 너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함이다. 이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내가 너희들 안에 어둠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빛을 바라봐라. 나의 이 빛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어라.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둘 때, 마음 가운데 담아둘 때 너희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내가 너희 어둠들을 밝힐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빛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담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을 버리고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더 커져야 돼요. 아직 그 조그만 후레쉬 랜턴 가지고는 이렇게 뭐 주변에 어떠한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뭐 어떠한 큰 돌뿌리가 있는지, 또 조금 더 가면은 어떠한 또 난관에 부딪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그 빛이 막 서치라이트, 막 자동차 전조등, 아니면 막 커다란 대형 스포트라이트, 그런 빛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도 다 보기 때문에 큰 난관, 어려움,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미리 알고 또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그런 세력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또 싸워서 또 이길 수도 있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다 보면 또 맷집도 생기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도 맹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막 답답하고 힘들어요. 막 손도 발도 막 다 움직여야 되지, 미리미리 하려면, 가는 길을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가 더 빠르게, 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어둠이 더 드러나고, 우리가 이건 어둠이었구나,
그것을 더 인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씀에 있다. 또 찬양에도 있다. 또 찬양을 가사를 또 잘 음미해 보면 찬양에 이미 막 많은 분들이 막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 그걸 보고 또 그 찬송가 가사를 보고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더 깨닫는 마음이 그걸 통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또 찬양을 통해서 그것도 더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는데, 야,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 시금석은 무엇이냐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린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니, 그렇게 말씀해야 정답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겼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어둠의 영역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는구나.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좀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온전한 빛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이 빛이 막 100% 비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더욱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또 예수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고 더욱더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 1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야, 하나님도 빛이시다. 예수님도 빛이신데 하나님도 빛이셔.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빛이다. 그래서 너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금석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말씀하고 쭉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요한일서 마지막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게 죄였구나라고 깨달으면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 이게 죄였습니다. 저의 죄악이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한 죄에게 빠지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러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아서 정말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베푸시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제가 7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70번을 7번을 70 곱하기 7 490번이라도 내가 용서를 해라. 이 용서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게 하루에 하는 용서라고 합니다. 24시간 내에 네 형제가 잘못했다고 와서 이렇게 죄 고백을 하면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이라도 다 용서해라. 490번 하루에 490몇 번이면은 몇 분마다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느냐? 대충 보니까 24시간을 하루 다 깨어 있다 하더라도 한 1분 40초만 되면 다시 와서 잘못했다. 그걸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용서를 무제한으로 해라. 용서를 빌면 너희는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짓는 죄 하늘에서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마음은 아프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너를 어둠 가운데 끌어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 못한 죄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끌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줘라. 그게 바로 빛된 자녀의 삶이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수십 번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너무 뻔뻔하게 살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 빛된 자녀의 삶, 그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빛된 삶, 어둠의 삶,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 뻔뻔해지죠. 잘못을 짓고도 이렇게 오히려 화내고 이렇게 더 뻔뻔해집니다. 우리 안에도 막 어둠이 짙고 어둠이 강하면 오히려 더 뻔뻔해지죠.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면 막 오히려 뻔뻔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양심이 묻어져 있을 때. 그래서 정확한 우리 양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을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게 씻는 그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또 자기가 또 자기 양심을 자기 얼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자기 얼굴 막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막 돈과 얼마나 많은 화장 이걸 투자를 합니까? 성형외과가 붐이고 또 화장품 또 외국에 있는 막 그 비싼 화장품 듣도 보도 못한 그 동물, 생물, 식물에게서 막 추출물 뽑아가지고 막 얼굴에 바르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막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투자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시적인 이 피부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도 안 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영혼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투자하는 이 땅에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 또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무엘서에서 약속을 하죠. 또 창세기에서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 견고한 왕위를 세우고 왕들이 너희로부터 나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영원한 왕, 진정한 왕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은 또 어떠한 사건이냐? 우리가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는 그 육적인 혈통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의 왕들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받고 이 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왕이다. 그래서 육적인 왕에서 영적인 왕의 계보가 이 땅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접붙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방인들도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접붙임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왕들보다다 과거의 왕들보다도 더 엄청난 그러한 음식, 엄청난 혜택, 엄청난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 은혜도 받고 또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과거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자기만의 성경책이 있었던 게 중세시대 이후 종교개혁 150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자기의 성경이 조금 나왔던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막 자기 집에 성경책이 크리스찬들은 막 여러 개 있잖아요. 또 지금 못 사는 나라 예배를 드리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자기만의 성경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호화로운 나라에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방 박사들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그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동방으로 갔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2000년간 이어져 내려온 그 신앙의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오늘 진정한 왕이 탄생하는 자리에 동방 박사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찾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은혜 가문 세우기, 성경적인 손주교육. 여러분 제목만 봐도 읽고 싶죠? 읽고 싶은데 잘 안 읽어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타이틀만 봐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책은 또 학생들도 또 어른들도 읽어야 됩니다. 보니까 7가지 원리가 있어요. 경외의 원리, 예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문입니다. 또 예배 잘 드려라. 또 선한 경쟁으로 형제애를 심어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쫙 보십시오. 두 번째는 또 각인의 원리가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다. 자녀의 가슴에 웃음을 남겨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라. 또 대화의 원리도 있어요. 대화의 원리도 있더라고요. 또 가족의 약속을 세워라. 또 자녀와 함께 결정해라. 또 네 번째 긍정의 원리. 자녀의 재능을 칭찬해라. 또 구체적으로 잘 칭찬해라. 우리가 좀 이게 좀 잘 안 되고 습관이 안 돼서 또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거 이렇게 했구나.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가정의 고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부모님만 끙끙 앓지 말고 그리고 애들이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뭐 그럴 때는 좀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자녀도 이렇게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선택에 동참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은사의 원리도 있고
은사의 원리, 계획의 원리도 있습니다. 계획의 원리. 자녀 교육도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라.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도의 원리.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의 가문 세우기. 우리도 자기 가문의 은혜의 가문을 잘 세우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밤에 별을 따라 잘 찾아왔는데 그 마지막 이스라엘 그 땅에 도착해서는 잠깐 이게 실수를 합니다. 밤에만 이동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낮에 간 것 같아요. 왕궁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낮에 있다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이제 별이 안 보였는지 이들이 왕궁에 찾아갑니다. 아니 당연히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죠. 2000년 후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신앙 전수해서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왕이 왕궁에 태어나야지.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지만 실수한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도 선하게 사용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헤롯 왕 예루살렘이 두려워 떨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악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선한 것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도 더 드러난다. 악한 것들은 더 요동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 악한 것들이 막 활개를 칩니다. 지금 악한 것들이 막 굉장히 활개치죠. 악한 이단의 영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활개칩니다. 또 막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교회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활개를 칩니다. 또 이슬람,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는 이슬람 세력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그러한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삶이 또한 이렇게 유명한 분들의 그런 명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실수는 발견의 문이다. 그 문은 새로운 발견과 혁신을 연다. 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도 없다. 실수는 경험 부족과 지혜 사이의 일반적인 다리이다. 또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또 실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또 실수를 통해서 또 선하게 일들을 바꿔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실수에 빠져서 자기 책망,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다고 뻔뻔하게 나가면 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또 더 선하게 주님 사용해 주세요. 오히려 더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화난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화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동방 박사들이더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으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 유양, 모략, 자기 것들을 막 내어드리면서도 기뻐하더라. 그럴 만했겠죠.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막 수개월에 걸쳐서 먼 여정을 왔어요. 이게 시간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수많은 산과 강을 건넜을 거예요. 뭐 죽음의 위험도 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힘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수많은 막 돈을 들였습니다. 이게 뭐 찬송가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만 왔을 리가 없죠. 이렇게 먼 길을 오는데 또 이렇게 강도, 도적들 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가가지고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3명 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에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천국에서 얼마나 이게 주목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천국에 막 탑 뉴스, 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서치라이트, 조명을 받았겠습니까? 힘든 만큼 기쁨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고 또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죠.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시간 들이고 투자하고 이렇게 애쓰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러한 힘든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쓸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누렸던 그 고생 가운데 누렸던 큰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또 빛 대신 예수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동방 박사가 그렇게 또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또 그러한 노력으로 큰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또 기도 제목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사모하도록 또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도록 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진리의 빛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도록 우리도 신앙을 위해서 시간, 힘, 재정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싹틀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언제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갔던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순간 가운데 어둠의 길을 갔던 그때, 주님, 제가 그때 왜 어둠의 길을 가야 됐습니까? 왜 그렇게 어둠의 길로만 갔었습니까? 어둠의 길로 갔을 때 어떤 마음, 어떠한 감정, 또 어떠한 상황에 빠졌습니까? 어둠으로 가면 화나고 불만이 가득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미워지게 보이고 또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언제 그 빛의 길로 빛의 삶으로 살아갔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시즌이었겠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말씀을 보려고 하고 더 신앙을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했던 그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빛의 길로 빛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오늘의 나를 또 조명해 봅시다. 더 빛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 자기를 더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길로 더 가야지. 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빛된 삶으로 가야지. 마음에 또 다짐하시고 그렇게 자기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끌려갈 수 있도록 계속 선포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자꾸 세상 쪽으로 가고 싶다. 말씀보다는 뭐 다른 소리 그런 걸 보고 싶다. 빨리 돌이켜야 되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또 힘주시고 다시 저도 빛된 삶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빛이 더욱더 밝아지고 커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주님께서 우리가 빛의 문을 열고 더욱더 큰 빛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문이 이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 그 빛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영광드림교회 지체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치신 그 성경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2024년도가 되도록 또 자기 스스로 또 마음으로 다짐하고 우리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그렇게 힘들게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 박사들이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동방 박사 수준으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광의 삶으로 빛나는 그런 영광드림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날에 영광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 예물을 드렸던 것 같은 그런 기쁨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안에도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 더 큰 감사와 기쁨 안에서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치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